유통판 은충에게 답한 대스님의 서간 편지. 여기는 이제 그 핵심이 그 환경적으로 고요한 데 있고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조용한 데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갖다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 유통판 은충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조용한 데 가서 있는 것을 능사로 삼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이니까 이제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시끄러운 데 있으면 못할 것 같고, 또 조용한 데 있으면,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 있으면 조용한 것을 희구를 해서 그쪽으로 가지만은 또 조용한 데 가보면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 버려. 또 우리도 해보면 전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있으면, 여러분도 내가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감님이 살아 있을 때 영감님하고 이혼하고 싶지, 죽은 뒤에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있겠어? 둘이 같이 사니까 에이 같이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나오지.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시끄러우니까 일어나거든. 아이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감님이 잘해주는 사람은 그건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 공부할 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 영감님이 아예 잘해주고 돈도 잘 받아주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회사 가정사에 참 가정적이고, 요렇게 하면 그건 내가 떠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영감쟁이가 아주 마약이야. 못 써. 그래서 애를 먹여야 좀, 저거고 벌어져서 내가 언젠가 다음 생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지, 그 생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기한이 발도심이라 아주 춥고 배고프고 기는 이제 줄일 기자거든. 배고프고 춥고 그럴 때 이게 공부를 생각을 내지. 요즘 사람들은 배가 다 떳떳하고 좋은 집에서 맨날 희덕거리고 사니까 그냥 차라리 자살을 해버리지 공부를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자살을 1년에 16,000명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출가하면 얼마나 좋겠어. 16,000명이 출가하고, 출가하는 사람이 적다고 막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충분하고도 남아. 그래서 조계종에서 뭐 보니까 한참 후배가 뭘 그걸 했었다라고, 절에서 짝 찾는 프로그램을 했었더라고. 뭔 프로그램? 나는 절로. 나는 절로인가 뭐. 참 헐리도, 남 결혼 허둥이 말더니 놔두고 그거는. 허둥이 말더니 이거 뒤에 결혼 그런 게 옛날에 비국에 결혼 중매를 못하게 했어. 그러면 그건
또 결혼 중매를 시켜놓으면 그게 좋게 해약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할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 90%가 다음 생에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말 타고 달아다 불라 그러지 안 만날라 그래. 다음 생에서 애틋하게 만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영감쟁이가 참 개떡 같지만은 또 부인이 아주 참 덕인이어 가지고 안에 속은 다 숨기고 끝으로 암요 다음 생에 같이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정신이 폭 빠져 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보면 공께서는 고유한 경지를 추구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한 20년 했던가 봐. 저 내가 그냥 아무도 꼴보기 싫고 저 산중에 들어가서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고 한 20년 그렇게 살았던가 봐.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외부 경계를 상대할 때 마음이 안락하고 한가합니까? 전에 내가 이걸 다람살라 가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날등에 한참 올라가면 날등에 토굴이 2개인가 있어. 그게 스님이 2사람이 살아. 이쪽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그래서 그 스님한테 스님 법문 때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물어봤어. 스님 어떻습니까? 그 공부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올라가 산 꼭대기 그 물도 다 길어다 먹어. 밑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길어다 먹고 이제 저 산 날등 거기에 중간지근 되는데 거기다가 그 톡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양식만 같다고 안 내려올 때는 마음이 고요한데 내려오면 시끄럽다고. 그래서 자꾸 빨리 올라가 버리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여러분도 혼자 살던 사람들은 식구가 막 부글부글 하면 시끄러워 죽겠잖아. 아이고 뭐 손주가 오면 그냥 얼른 가버리면 좋겠고 올 때는 참 손주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왔냐 그렇게 하다가 가면 더 깊어가지고 얼른 한 보따리 싸주면서 얼른 가라는데 그러잖아. 옛날에 막 식구가 10명이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막 바글바글하고 살았어. 집도 조그마한 데다가. 외부 경계를 상대할 때 마음이 안락합니까? 조용한데 당신이 수행한다고 그래 사는데 그 외부 경계를 이렇게 접하면 마음이 고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뼈죽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고요한 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이게 이 경계를 접하면 더 마음이 세밀하게 흔들려. 더 흔들려. 그래서 공부를 했다. 공부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만약 아직도 안락하고 한가한 경지가 아니라면 아직도 번뇌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경계가 아니고 그 조용한 때 그때만 좀 조용하고 뭐 그래서 나 전에 어떤 나보다는 선배인데 그 토굴에 그 스님 사는 토굴에 가니까 한 번은 가니까 주변에 나무를 막 수십 그루를 이렇게 큰 나무를 다 베제껴 버렸어. 그 나무를 그 수십 년씩 이렇게 뭐 100년 된 나무도 있고 그걸 좀 놔두고 집에 좀 솎아서 장작할 것만 좀 베고 그렇게 하시. 그걸 나무를 한 뭐 4, 50그루를 그렇게 이렇게 큰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꼬라지가 베기 싫어 죽겠다고 나무하고 싸움을 했어. 그런다니까. 여러분도 이정숙 보살이면 안 그런가 몰라. 그 정숙이 보살 고요한 그 집이 상당히 고요하던데 그 살면서 까딱 잘못 풀하고 싸움한다고 끝나. 이놈의 풀이 길어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에이 빌어먹을 풀 그냥 농약을 쳐버릴 것 같이 가지고 이런 거 많다니까. 그래 나무를 갖다 그 큰 나무를 다 베버려가지고 그 베는데도 힘들었겠어. 베다가 성질을 나서 작은 토불가 베려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안 베지잖아.
특히 잣나무 같은 경우는 벨라 그러면 이 찐이 나가지고 톱이 깍 끼어가지고 한 그릇만 빼고 나면 톱이 그다음 안 먹어버리거든. 끼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못 빼. 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다. 엔진 톱을 한 10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엔진 톱을 사가지고 빼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그 시비가 그렇게 일어난다니까. 안락하고 한간 경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고요한 곳에서 하는 공부가 아직 힘을 얻지 못한, 고요한 곳에서 하더라도 하두를 잘 들고 하면 되는데, 고요한 것에서 하다 보면 하두가 잘 안 들려. 그냥 고요하니까. 그것도 또 병이 있어. 그렇게 있다. 그래서 공부는 아직 힘을 얻지만,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이제 삼매력을 얘기한 거야.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을 삼매력이라 그래. 삼매의 힘이라 그래. 그 힘이 아직 힘을 얻지 못했다고. 만일 오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을 얻지 못했으면, 고요한 데서 오랫동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경계를 대하면 자꾸 이제 그 번거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번거롭다면 못했으면 마땅히 지름길로 힘을 얻는 곳을 구해야 비로소 평소에 힘쓴 공부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요한 것에만 가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고요한 것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지름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번뇌가 끊어지게끔 하두를 들거나 연부를 갖다 해서 거기에 직접 깊이 쭉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걸 안 하고 고요한 것만 띄엄띄엄 하거나 또는 뭐 조용한 곳에 있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다고 놔버리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말이지. 평소에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단지 시끄러운 것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고요한 것을 찾는 데는,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 그런 그 해서 간 사람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딱 통계가 나와. 공통점이 나와. 시끄러워서 들어갔어. 뭐가 시끄러웠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낮없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비들져가지고 쪼들리고 막 하다가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일단 죽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야. 막 시끄러워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죽을 것 같다, 병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야. 100% 그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고요한 곳만 찾는 것은, 그거는 고요한 곳을 찾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시끄럽게 살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공부를 제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출가하는 사람이 세속에서 세속이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에라이 도망간다, 그건 출가 아니야. 그건 가출이지. 그런 글자를 거꾸로 읽어야 돼. 출가라고 읽지 말고 뒷자를 앞에다 둬서 가출 그래야 돼. 그건 가출이야. 이건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번뇌를 다 떨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은 그건 출가야. 집을 떠난 것이고, 가출 그러면 집에서부터 도망간 거야.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 그런데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 그 시끄러운 것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한 것, 이제 또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 시끄러운 그 자체가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죠? 어지럽게 한다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시끄러우면 또 시끄러운 대로 시끄러워. 그죠?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시끄럽다, 자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고요한 곳에서 공부한 것이 고요한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냥 안 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시끄러운 곳에 있건 고요한 곳에 있건 간에 그거는 화두를 들고 또는 연부를 하면서 집중하는 그 힘이 점점 커져야 이제 된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하고 고요한 것하고는 그게 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단지 이제 고요한 곳에 서면 시끄러운 곳에 방해를 덜 받는다 그러지만 고요한 곳에 가서 있기만 하면 고요한 것에 방해를 받아. 양쪽 다 방해가 다 있어. 다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체가 뭐냐면 요체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요체가 그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요체가 있어. 주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삐끗하면 뭐 아이고 뭐 집안이 바빠서 일을 못하고 뭐 해서 그 정리를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바쁠 때 하란 말이에요. 왜 마음 챙기는 게 뭐 따로 마음을 그 화두를 챙기고 하는데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공간을 내 가지고 뭐 따로 뭘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참선하고 앉았는 것은 그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집중을 하고 앉았는 것을 갖다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달라이라마께서 위대해가지고 비폭력 무장으로 평화적인 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달라이라마께서 그렇게 해서 아마 달라이라마께서 여러분 그냥 중국을 피바다로 만듭시다 그래도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항상 여러분 나무래잖아요. 여러분 다니면서 염주 안 갖고 다니도 주머니 넣고 다니거나 뭐 목에 걸고 다니거나 전라도 사람들은 목에도 잘 안 걸고 다닌다고 창피하다고. 내가 창피해 죽겠어. 우리 불자들 걸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창피해 죽겠어. 또 공부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만한 이상한 염주 이만하게 해골 같은 거 하나 걸고 다니고 그건 뭐 더 이상하고.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게 들려 있어요. 간성모살. 그 언제든지 마음이 시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가 언제든지 계속 하는 거야.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은 그거는 앉아있을 때는 그래도 되지. 평소에 자꾸 챙기라는 거거든. 깨달음의 도리는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 이제 그 멀리서 뭐 있고 또 어디 특별한 장소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그 막 장소에 휘둘려 가지고 뭐 어디 기도처를 가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거의 없어. 오만 내가 욕을 한마디 하면 오만 뭘 하는 거지. 응? 요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세구나. 오만 앞에 그 빼프로 발각을 하는 거지. 근데 도시고 다니고 뭐 어디 기도처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어느 기도처에서 기도가 잘 되는 기도처라는 거 없어. 지가 시끄러워서 안 되고 그런 것이지. 그럼 바깥으로 쫓아서 찾아다닌다. 그 바깥으로 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기도처에서 기도 잘 때는 그럼 그 참새는 그 수십 년 살았을 건데 뭐 도 다 통하고 참새 부처가 됐게? 그거 안 된다고. 깨달음의 도리라는 것은 지극히 그 어디 뭐 멀리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다고 해도 자기의 눈동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진짜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어디 깨달음이 어디 특별히 어디 저 뭐 하늘로부터 기독교를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고 어찌고 그럴 때 하늘에 햇빛이 쭉 내리쬐는 그 그림이 있더만.
그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뭐 천지가 기던데요. 그건 뭐 그건 상징이긴 하지만은 또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 특별히 멀리 있고 뭐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시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깨달음이 어디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바로 눈 뜨면 바로 보이고 눈 뜨면 바로 보이고 그 소리에 아이 생각해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눈 딱 떴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보란 말이야. 여기다 눈을 뜨고서 딱 봤는데 아이고 명수 이거 왜 저리 못생겼어 그러면 그건 중생심이야. 응? 분별심을 딱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벌써 중생심이야.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는데 생각을 다 일으켜서 생각으로 알려고 그래. 생각으로 자꾸 알려고 그런다 말이야. 그래서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으로만 전부 다 배우는 거야. 그 지식으로 죽자 살자 박사학위를 한 100개 정도 배워도 그건 돈은 못 이뤄. 번뇌는 안 꺼져. 박사학위를 갖다 그 2톤 트럭에다 한 트럭을 싣고 와도 박사학위 번뇌가 안 꺼진단 말이야. 왜? 전부 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뜨면 바로 보이고 눈 감아도 모자라지 않아. 눈 감아도 눈 감은 걸 그대로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뭘까 하고 말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한 대사람이 알려고 지금 애를 써. 그게 뭘까? 이러고 앉았어. 그게 우리 단점이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어디 멀리서 이게 뭐 요렇게 행해야 도고 뭐 그게 아니고 눈 뜨면 거기 바로 있고 눈 감아도 모자람이 없고 그렇단 말이야. 눈 깜빡거리지 마. 자꾸 그걸 갖다 헤아리 보려고. 눈이나 크면 서양 사람들만큼 눈이나 크면 또 몰라도 우리는 눈도 또 이만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눈꺼풀까지 처져가지고 말이에요. 입을 열면 곧바로 말을 하고 입을 닫으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자, 입을 열면 말을 해. 지금 진옥승이 말을 해.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이 분별심을 안 일으키고 한 말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네? 그 내가 한번 실험을 해. 요렇게 한다면 애기한테 자기 애가 한 5살 되었어.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애가 아무런 그 사이가 없이 네 그러고 엄마 그러고 나오잖아. 마음이 꼭 그래. 근데 이제 사춘기쯤 되는 애를 갖다 아무개야 부르면 엄마가 왜 부를까? 그 엄마가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려고 그러면 딱 소리가 예. 심부름 시킨다고 불렀는데 이게 빵 먹으라 그러면 네 그러거든. 그건 이제 전부 다 두 개에다가 중생심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입을 딱 닫으면 우리는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아도 여러분도 막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말을 이렇게 했어. 하면 생각이 막 웃긴다고. 아유, 아무개 엄마.
내가 이 말을 꼭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려고 그런 거야. 하려고 생각을 비워서 다 굴려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 같으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생각 속에서 다 나와. 근데 이제 도인들은 말할 때도 안과 바깥이 하나도 안 다르고, 말을 안 하고 딱 입을 닫으면 우리는 입을 닫아도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가잖아. 이게 내가 그 말을 할걸, 내가 이 말을 잘못했는가, 굴러가잖아. 아이고 돈이 없네, 참 좀 진작 좀 빌려주려고 했으면 어저께까지 돈이 있었는데, 그리고 속으로는 돈이 있어. 그리고 말을 이제 입을 닫았어.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어쩔까이. 뺑뺑 돌아. 그럼 양심이 좀 있으면, 이제 돈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말은 이제 돈 있다는 소리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내가 차 한잔 살게요. 거짓말 값이야 그게. 입을 다물면, 도인들은 입을 다물면 안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아니라고 말끔해져 버려. 입을 닫아도 말끔하고 입을 열어도 안과 바깥이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이 속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도인들은 여러분을 느낄 때, 상대를 느낄 때 그런 파장이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고 안에서 안과 바깥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지금 이게 무슨 거짓을 하는지 그게 너무 잘 알아져. 그 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은도 다 잘한단 말이야. 그 스승 앞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말을 안 하지 이제. 이제 그러나 조금 이제 그런 사람 같으면 좀 뭐라 그러지. 또 이제 그런 사람 같으면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 데마다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가부가 크겠구나 하는 걸 알지. 닫으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응? 번뇌 없는 경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이해하려고 하면 벌써 10만 8천이나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학자들 같은 경우 뭐 이러잖아요. 뭐 이를테면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그 소리야.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그게. 깨어있는, 그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안경을 끼고 보겠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러냐면, 토론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뭘 얘기하고, 여당적으로 얘기하고, 야당적으로. 야당이 그러면 야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그건. 그런 해결 같은 사람이 정반합이라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정과 반이 이게 그래서 합의되고 이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전부 다 시비를 일으켜서 뭐 이게 하나 시비를 가지고 하나의 답을 찾아내자 이런 뜻이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이 뭐 아무리 그게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쪽 하더라도 지기행위가 나오고 안 그래. 그게 안 돼.
이게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하거들랑 그 경기가 또 오거들랑 환세음보살 딱 일념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 안 들어가고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번뇌가 일어나서 시비가 일어나. 그래서 정진을 갖다가 평소에 그 하면서도 계속 생활하면서 그 정진을 하라는 얘기거든. 곧바로 마음을 쓸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면 신경을 쓸 곳이 없는 것이 마음이 쉬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르면 마음을 써야 되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전부 다 막 서로가 시비를 일으켜서 오른손 왼손이 다르고 손등과 손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막 맞추려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알아? 이를테면 트럼프가 3,500억 달러 투자해. 이쪽이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걸 갖다 막으려고 전 정부가 대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시비 일으킨 걸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국가가 국가 간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간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세워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거 웃기지도 않아요. 이쪽이 말이 80% 맞는 것 같아도 이쪽이 10% 맞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쓸 곳이 없이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응? 수많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이제 여러분도 영감님하고 같이 하는데 영감님하고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살기 힘들어. 성질도 개떡 같아가지고 뭐 말하면 팩팩거리 털어져 샀고 뭐 밥 잘 못 해준다고 또 털어져 샀고 막 그냥 그러고 또 어디 가냐고 막 핀잔 줘샀고 회사 하면 그 살기 힘들잖아. 마음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요즘 도를 닦는 사람은 대부분은 애써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요즘 도 닦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서로 애를 써서 내가 해야 되긴 되지만도 사실은 애를 100을 쓰면 정지는 10도 안 해. 내가 해야 되는데 뭐 바빠 죽겠다고 하면서 막 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냐면 빵꾸 먹고 앉았어. 마음은 급해서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옥스님 맨날 그냥 나무를 샀고 그냥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밤에 꿈에 나와가지고 진옥스님이 또 나무를 해야 돼.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해 별로. 그래놓고 기후 1시간 어떻게 참 땜빵 해놔놓고 그래도 약간 면피는 했다 하면 약간 그러고. 뭐 옛날에도 나 같은 놈이 있었는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진하라고 그 양반은 뭐 나무래지도 않고 차근차근 해서 도대체가 질문을 해서 떼들 수가 없게끔 그렇게 조아 붙여 놓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어떤 놈이 한 놈 와 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두 손으로 만세 부렸대. 그 경전에 나와 있어. 그래 놓고 보면 와 잘 죽었다. 이제부터 자유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니까? 그 암경에 나와 있어 그게.
그냥 우리 그렇다고. 자꾸 이제 막 그냥 이 선방 같은 데서 막 우리가 뭐 이번 결제 때 막 깨달아 버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거든. 그게 부모 달리기를 해. 근데 우리 반에 그 집에 제일 막내, 옛날에 8명, 9명 낳잖아요. 그죠? 제일 막내 아버지가 나왔어. 그 막내 아버지가 한 60대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훅 달려가 버리니까 이 막내 아버지는 이 아들 망신은 안 시켜야 되겠고 막 달리다가 막 뛰는 거야. 이제 열심히 뛰는데 이게 나가라?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이제 반도 못 가면서 막 그러면서 달려.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달린다고 마음은 급해가지고 막 앞으로 갔는데 다리가 따라가야지. 그래 가다가 결국 넘어졌어. 오늘 정지는 자꾸 이제 우리 지금 선방 같은 데서 노장들이 그래요. 막 죽자 살자 막 해야 된다고 막 신심이 있고 뭐 열불을 가리지 않고 죽더라도 해야 되고 막 앉아서 죽으라고 막 깝져 놓으니까 깨쳐야지. 이번 주에 깨쳐야지. 화두가 전부 다 안 들리고 깨쳐야지가 돼버렸어. 그거 안 돼. 그 깨쳐야지 급한 생각을 갖거나 에이 깨치든 말든지 뭐 그렇게 돼서 안 되고, 이건 자꾸 그걸 다 놓고서 염불이나 화두를 갖다 놓고서 해야 돼. 그 시험 공부할 때도요. 시험 공부할 때도 이제 공부를 한 그 중간 이하를 해. 그래 막 이제 저녁에 이제 공부한다고 막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마음만 크지 실제 공부는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연필을 뺑뺑 돌렸다가 이게 넘겼다가 막 썼다가 그래가지고 책상에 엎어져 자버렸어. 그 자는 기라도 편하게 자면 뒷날 아침에 괜찮을 거야. 책상에 엎어져 자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뒷날 시험 보는데 졸려 이제. 이게 선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을 깨달아야겠다는 생각 이게 없으면 아예 공부도 못하지만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생각도 놓고서 하는 방법을 알면 그냥 열심히 화두를 들고 하라 그 말이야. 응? 마라톤 선수가 49km 달리는데 49km 그 종착역만 생각하고 이어서 죽자서 달리고 지쳐서 못 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해서 갈 건가 이걸 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꾸준하게 하라 그 말. 이 얘기야 그 얘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라지고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막 그냥 애를 쓰면 어디를 걸어가다가 탁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이거 깨달은 거 아니야? 수없는 그런 착각들을 일으켜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실제 공부는 해 나가지 않고 자꾸 목적만 자꾸 희구를 하니까 희구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이상한 결과를 갖다 갖고 오게 된다고 말이야. 그걸 잘 해야 돼. 그런데 어찌 덕과 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런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는 이런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다 득과 실이 다 있다 그 말이야. 어? 고요한 곳에서는 화두가 잘 안 들리고, 그 시끄러운 데 나오면 또 시끄러지고, 시끄러운 데서는 또 자꾸 시끄러워서 못한다 이렇게만 자꾸 되니까 시끄럽건 고요하건 그 장소나 조건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자꾸 정제를 갖다 쉬지 않고 하두를 들면 하두를 들고 연부를 들면 연부를 갖다 꾸준하게 자꾸 해 나가라고 말.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리면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스님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헌지 얼마 안 돼서 된 사람도 있고, 전생에 이제 굉장히 선근이 깊겠지.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고 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가면, 하다 가면, 그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열심히 하다 가면 염라대왕이 대접을 해줘. 뷔페도 한식 뷔페 해놓고 기다릴 거야. 염라대왕이 상당히 비용을 들여서 대접을 해준다고. 공께서 고요한 곳에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잘 살펴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고요한 곳에서 지내면서 정지를 했는데, 글쎄 바깥에 나와보거나 경계를 접했을 때, 그가 좀 시끄러운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좀 적게 일어나고 훨씬 더 선정력을 얻었다 그러면, 적게 일어나면 그럼 힘을 좀 얻은 거지.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년이 헛소리란 말이야. 부처님도 6년 고행한 게 헛고생했다 그 말이야. 왜? 다 일어났으니까. 번뇌가 다 일어났으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조국사도 첫 견성했다고 착각하고 잘 살펴보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야. 잘 살펴보시죠. 만약 말뚝처럼 우두커니 앉아 고요한 곳에 힘을 얻었다면 무슨 이유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얻었다고 말뚝처럼 앉아서 남이 보다 고요하게 앉아서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시끄러운 곳에 나오니까 또 시끄럽다, 번거로운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선정력을 얻었으면,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시끄러운 곳에서 나와서 시끄러워지겠느냐, 번거로운 것이 도로 일어나겠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힘을 들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다만 조주무자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런 거 관계없이 되려 그러면 화두를 갖다 관통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또 연부를 갖다 얻어서 삼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얻어야만이 그게 된다 그 말이야. 안 그러면 안 돼. 맨날 연부를 그냥 주저리 외우고 몇 시간씩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안 돼 그거. 내가 도반하라는 말이야. 어떻게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성가대학교인데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지. 술을 49제 지내려고, 49제 비를 갖다 요즘 같으면 장보러 갔잖아. 서울 사람들은 그때 당시도 장보러 가면 말이야. 49제만 지내는데 비용을 갖다, 그때 당시 한 500씩 이렇게 내놓고 그랬어. 한 40년, 50년 전에. 40 한 몇 년 전에. 80년, 82년, 3년 그때. 그러면 한 200만원 가지고 장보러 나가. 그 돈이 200만원 생겼잖아? 가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다 마셔버리고 들어올 때는 택시비도 없어. 그리고 맨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래
전화해가지고 그 공양보살님이 아이고 또 어쩌고 저쩌고 전화해가지고 다 택시로 불러가지고 쟤는 지내긴 지내. 그 뭐 얼마 전에 전화로 한번 요즘도 술 많이 마시냐 그랬더니 못 마셔. 왜? 늙어서 못 마시지. 어떻게 알았어? 마시고 싶은데 한 잔밖에 못 먹는데 이제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마신대. 잘했다. 니한테는 늙은 게 약이다. 그랬고. 요즘에는 49세 장 보러 안 가냐고. 그거 아니라도 마실 돈은 있어. 에이. 지금 힘을 들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다만 조주무자 하도를 뚫어야 됩니다. 호련이 뚫어지면 바야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으면 아무리 시끄러운 데 갔다 놔도 아무리 조용한 데 갔다 놔도 관계없다 그 말. 힘을 얻으면 관계없어. 그러니까 도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깨닫고 나면 영감님이 술을 먹고 거꾸로 기어 들어와도 내 마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거 불쌍하다 그게 아니야. 진짜 불쌍해.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불쌍해. 그럼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죽었잖아? 먹다가? 그거 불쌍하지. 안 됐다. 다음 생에 저래가지고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그러지. 그래서 막 술 먹지 말라니까 먹고서 죽었느니 원망심이 일어나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술 먹은 지만 불쌍해. 아니 나는 이제 요즘에 텔레비를 보다가 빌어먹을 새끼들 술을 처먹는 것까지는 내가 이제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봐주기 어렵죠. 술 처먹고 운전을 하다가 남을 왜 들이받아 그걸. 진짜 경상도 말로 문디 새끼 같은 새끼. 뭐야 그게. 그거는 마약이라서 그건 또 우리가 병원에서 마취제 맞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중추신경이 흥분해가 마취돼가지고 그게 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마시고 운전을 아니 마시는 것도 안 좋지만은 또 그것까지는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걸 먹고서는 운전은 안 해야지. 그 먹고 와가지고 정말 마누라한테 행패 부리고 애한테 고함 지르고 그거 안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일찌감치 그냥 돌아가셔. 응? 그래서 호련이 뚫어지면 하도 탑발하면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런 두 가지가 뭐 어떤 것이라도 아무런 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된다 그 말이지. 또한 힘을 써서 버틸 필요도 없고 힘을 써서 버티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봐봐 여러분도 이제 그 도를 못 깨달으니까 영감이 애를 먹인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그 임플란트까지 여금니를 먹으면 말이야 이렇게. 임플란트 하는 것까지도 막 이렇게 해야 돼. 참아야 돼. 그 도를 깨닫고 나면 그게 없어.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이것도 없고, 응? 내가 버티지 말고 내가 뭐 그냥 보태기 싸가지고 도망가 버릴까 그것도 없고 안 됐기만 했어.
그 보이지. 당신 그러다 죽소. 시끄라! 그러면 고함 지르고 목 아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 이제 그렇게 된다고. 뭐 좀 막 그냥 버틸라고 애를 쓰고 내가 이제 인간보고 살기가 그러니까 인감쟁이고 안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속마음으로는 요즘에 얘가 그래도 한 17, 8살 되면 지 뜻 알 거니까 엄마가 그냥 아빠하고 안 생각할 거니까 저 뭐야 그냥 17, 8살 되면 이혼을 할까. 그렇게 막 애를 쓰다가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거나 애를 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도 타파가 되고 나면 그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이지. 그리고 마음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은 그걸로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참아야지. 그래 한참 세게 참고 났더니 틀니가 깨졌더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닦는 거, 그것 때문에 호라는 것이지. 그런 이익이 없으면 뭐로 호라 그래. 진국태 부인에게 이제 진국태 부인에게 이제 편지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도겸수자가 돌아오면서 국태 부인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손수저금 몇 개의 개송을 산성에게 보내준 내가 받아봤다 그 말이지. 처음에는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오랜 세월 밝히지 못했던 일이 화련히 나타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국태 부인 진국태 부인이 이제 이 여자분이잖아. 견성했단 말이야.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당신 공부한 경계를 쭉 다 써서 하고 깨달은 오도송을 갖다 써서 했는데 대종고 스님이 처음에는 이게 좀 글로서 장난친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보았는데 도겸이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고 다 해보니까 이미 공부가 다 도달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안 되고 남자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법피와 선열의 즐거움은 세간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법피 깨닫고 나서 법의 희열과 깊음과 선열 아주 깊은 생각이 세간의 깨닫고 나서 기쁨이라는 것은 세간에 뭘 얻은 것보다 수천만 가지를 한꺼번에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단 말이에요. 그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견성하시고 태안사 들어가시다 다리가 없이 그냥 조그마한 계곡 흘러 내려오는데 건너가시다가 이 징검다리 건너가시다가 거기서 깨달았어. 28에. 건너가다 징검다리 위에서 깨닫고서 그 자리에 서서 2시간, 3시간 서서 웃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갖다 법문하실 때 하시더라고.
산성은 국태 부인을 위해서 여러 날 기뻐하면서 침식을 모두 있습니다. 야, 이 어떻게 견성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구나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아들은 재상이 되고, 이분 아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아들은 또 그 재상이 됐어. 요즘 같으면 그 장관이 됐단 말이야. 아들은 장관이 되고, 자신은 국태부인이 된 것은 기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뭐 세속 명리의 이름이지. 아무 관계 없지. 똥무더기와 그릇무더기에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를 얻어서 영원토록 써도 끝이 없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똥무더기와 그릇무더기는 비유한 건데, 우리들 삶이, 세속적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속적 삶이 똥무더기와 그릇무더기 같아. 껍데기에서 옷을 멀쩡하게 입혀서 화장하고 뭐 좋은 차 태워서 다니니까 그러지, 속은 똥무더기잖아. 돈을 2억 3억짜리 차 타고 뭐 목국에 뻣뻣하게 다니지만 속은 푹썩 다 썩어가지고 난장판이잖아. 참 귀중한 것을 얻었죠. 그러나 절대로 이 귀중함에 기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 존귀하다는 관념에 빠져 다시는 자비와 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갖다 연민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견성을 해서 내가 견성했는데 이제 요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또 끝나버려. 안 돼요. 귀함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는 그래서 보살은 견성하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육바라밀 행을 해 나가는 거야. 진정으로 이제 육바라밀 행이 이제 이때부터 되는 것이라고 말이야. 참 한 구절 한 구절 잘 해놨다. 장성상 덕원에게 답하는 편지라. 이분이 아마 앞에 분의 아드님인가 봐요. 상가 생각해보니 장승상께서는 아란야에 편안하게 머물며 그곳의 스님과 함께 비로자나불이 세계에서 유의하면서 인연을 따라 불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승상께서 벼슬도 높아. 그래서 이제 절에 아난야령의 절입니다. 절에서 스님과 함께 법신의 세계에 유의하면서 법의 세계에 유의하면서 인연 따라 불사를 잘 지었으며 인연 따라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병고와 번뇌가 적으니 당신의 생활이 만복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모든 성인도 전부 그랬을 것입니다. 하엄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일체법이 멸진산매에 들어가서도 보살도에 물러나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요걸 잘 살펴봐야 돼. 중생무변 서원도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생각생활에 일체법이 멸진산매에 들어가서도, 그 멸진산매라는 건 뭐냐, 번뇌가 다 했다 그 말이지. 번뇌가 다한 공성체험을 갖다 들어갔어도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멸진산매에 들었어도 보살의 도에 물러나지 않고, 이게 대종고 스님이 교학을 갖다 다 했다는 얘기야. 멸진산매 그 공성 체험이 견성이 됐다 손치도록 그때부터 이제 수도, 우리가 수행 5도에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수도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살 때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임무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임무를 저버리지 않으며, 옛날 만공스님이 이러셨다. 만공스님이 견성하시고 나서 경허스님 그 부분을 갖다가 경허스님의 도는 따르지만 이 행위 부분은 따르지 않겠다 그랬다가 대자비심을 저버리지 않고 일찍이
거친 적이 없이 육바라밀을 수습하고, 그러니까 보시지개 인욕정진 선정 지혜에 이 바라밀을 갖다가 거친 적이 없단 말이야. 쭉 수습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분이야. 화엄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십회양, 십지가 이제 십지의 초지, 환희지부터 시작해서 법은지까지가 이게 이제 십지거든. 이게 이제 수도분이야. 싫어함과 게으름이 없이 일체 국토를 관찰하며, 이 관세음보살이고 다 보살들이지. 싫어함과 게으름 없이 일체 국토를 잘 관찰하며 일체 중생제도의 선을 갖다 버리지 않고, 중생제도의 선을 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 말이야. 법륜을 중단함이 없이 굴리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며 중생교회 사업을 갖다 멈춘 적이 없고, 중생교화하는데 멈춘 적이 없고, 모든 뛰어난 선을 다 원만하게 획득하며 일체 선을 다 원만하게 획득하며 일체 국토의 차별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불종성에 들어가 피안에 따른다. 깨달음에 들어간다. 그 성이 보리심을 갖다 이룬다. 이 어른이 교학이 탄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 교학 전체를 갖다 보고서 견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다 그 설명을 다 해서 그 길을 갖다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장부가 일상의 행주자에서 수용하는 집 안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대장부가 깨닫고 나서, 대장부라는 것은 깨닫고 났다 그 말이죠. 깨달았다. 하도 답하고 나서 행주자를 수용하는 이 법이 육바라밀 행을 갖다 실천하는 법이다 그 말이죠. 대거사께서 또 이와 같은 행위에 부지런히 정진하셨습니다. 산성도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보주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외부인이 끼어드는 것을 받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보주인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일을 동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일찍이 보주에서 도적이 많은 것을 비유한 것인데, 여기서는 장성상의 훌륭한 행위를 조금이나 훔쳐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질문. 질문? 진옥스님의 법문을 꾸준히 들으며 연불주력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불주력과 기도에 어느 정도 힘이 붙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동안그 기간 동안 좀 더 깊은 수행에서 무건을 하려고 합니다. 진옥스님께서 무건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무건은 자꾸 이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건을 처음에 안 하고 하면 눈만 그냥 막 그 도끼가 품어져.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을 하면 많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안과 바깥의 그 생각을 다르게 많이 하고 산만심을 자꾸 길러내 버리거든. 그래서 무건을 하고 하면, 입 가만히 닫고서 입 놀리는 그 힘을 갖다 연불로서 계속 하면 오히려 좀 더 정진이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무건하는 것을 상을 내 가지고 막 하면 안 돼. 그건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막 번거로우니까 막 무건을 한다고 생난을 쳤는데, 우리 그 하엄사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여따 뭐 무건 편을 이렇게 차고 그냥 뭐
눈에 독이 올라가지고 뭘 물으면 이러고 그럼 뭐 묵언한다고 어떤 데는 뭐 지가 귀찮은 일 뭐 소리 들으면 못 들어주고 가버리고 그게 뭐 묵언이 그냥 일 안 하려고 하는 방편이 돼가지고 그 묵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일은 잘 해야 돼 하고 연불도 연불을 갖다가 헛소리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연불을 잘 하면 묵언이 저절로 돼. 연불을 잘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데 누가 부르면 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두 마디만 하면 되잖아. 네? 이거 누구 부르면 네 왜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뭐 그게 누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나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연불을 진짜 마음을 잡아서 연불하면 누구 부르면 그냥 네 그 대답하고 이거 좀 해주시오 그럼 네 그러고 대답하고 그러면 끝이야. 뭐 묵은 그렇게 해도 돼.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연불하는 사이에 화두하는 사이에 그 말을 해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한 방법이거든. 그 묵은이 주가 돼버리면 안 돼. 묵은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화두를 잘 들면 뭐 또 연불을 잘 하고 그러면 묵은은 억지로 올 필요가 없이 저절로 돼요. 근데 안 되니까 그거라도 이제 입 닫고 이제 있으려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입 닫고 있다고 해가지고 눈으로 도끼 오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그걸 갖다 자꾸 하더니 안으로 정진을 안 하고 끝으로만 그렇게 하더니 자꾸 뭐가 보인다 샀더라고. 보인다 샀고 막 그냥 불상이 뭐 눈을 깜빡거렸다 샀고 불상이 내가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돌아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돌아오고 그런다 샀고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네. 불상이 어떻게 눈이 이렇게 돌아오는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자꾸 도끼를 갖다가 이것만 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착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하니까 그래. 속으로 하나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속으로는 안 다스리고 끝으로만 그냥 막 상을 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그 부작용이 업이 많이 일어나. 그렇게라도 하면 좋긴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겠더라. 도대체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끝머리 욕을 한마디 쓱 돌더니 말이야. 쓱 돌더니 허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빌어먹을 것들이 말이야.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이 나오려고 그래. 맨 헛소리나 뻘소리나 뻘뻘 해갖고 또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